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좀 귀에 거슬리거나 생소하거나 낯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를 계속 찾아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항상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화롭게 나타내며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계속 우리는 고민하며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아서도 그렇지만 아주 작게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라는 거죠. 건강이나 부나 즐기는 취미나 누리는 여유가 여러분 예전보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훨씬 많아지고 훨씬 폭넓어졌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점심을 일본에서 우동을 먹고 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시대가 예전에는 전국이 하루의 생활권이라면 이제는 세계가 하루의 생활권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실감나게 좀 느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다고 옛날이요, 이 이선희의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모건 하우젤의 베스트셀러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돈의 심리학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데 이것도 여전히 4주째 베스트셀러 1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23가지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6개 정도를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법칙이 이겁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이게 무슨 법칙이지? 이런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법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예화를 들어있는 이 하우젤의 예화를 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1976년에 롱 아일랜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롱 아일랜드 전투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였거든요. 이 조시 워싱턴이 이끄는 1만 군의 대륙군들이 그날 바로 1976년에 그들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뉴욕을 공격하는 이 영국의 400대의 함대와 싸워서 대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영국 해군이 계속해서 그 침략을 성공하고 이 승리를 가지고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워싱턴의 대륙군은 도간에 든 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전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해군이 이 이스트강을 통하여서 상류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이 맥켈로프는 만일 1976년 8월 27일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바람이 도와주었다면 미국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 하나가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참 아슬아슬한 세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상 가운데도 그렇거든요. 무엇인가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아슬아슬한 우연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필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닌, 아슬아슬한 우연이 아닌 절대적인 필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사용하는 말로 보면, 이것을 재해석해서 보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오늘 찬양 인도자가 멘트했던 그 말을 다시 되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얘기하나요?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가면서 세상 가운데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 산을 옮길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것이 또한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그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갈 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가 다르듯이 여러분 안에 걸림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을 그러나 뛰어넘을 때에 바로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고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고 마귀를 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걸림돌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림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제거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 고향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의 나이와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아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에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삶의 자리들, 그 여러분의 신앙의 종교제의 자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 잘 압니다라고 말할 그 질문의 답이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본성교회가 밤모섬 때에서부터 함께했던 분들은 밤모섬의 역사를 압니다. 그러면서 그 밤모섬의 역사, 이 본성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잘 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떴을 때 누가 누구의 편이었고 누가 누구와 몇 년 전부터 원수가 되었고 누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또 누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런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다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왕년에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10년 전만 해도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 퀴즈에 나가면 1등을 했을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외웠던 구절이 한 670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성경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백지와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저도 그러거든요. 과거에 교회가 얼마나 충성된 삶을 내가 살았는지 일장썰을 막 펼치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안에 교회를 알고 믿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점검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아무런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도 신약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유고슬라비아의 통치자였던 티토도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생.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교회를 말살하고 십자가 아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희미한 경험들, 어렴풋한 지식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그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나 찬양팀에서 랩을 했어요. 랩을. 여러분 그게 랩인지 어쩐지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분들 뭐 저 정도도 이 어려움으로 확 이렇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예배자에 나아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멘트에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의 멘트를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성전에 향하여서 법궤를 메고 갈 때 그가 왕의 모든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그의 모든 예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뜀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에게 가로막힌 것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습성, 너의 간섭,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만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모건 하우젤의 불법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세상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탔어요. 그런데 많은 연구진들이 우주선에 탄 비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우주복을 많은 연구를 기울여서 이 아슬아슬한 세상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우주복을 입고 비행을 했어요. 우주로 갔다가 임무를 잘 안수하고 우주선과 함께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행사가 지구 궤도에 들어서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헬멧의 앞에 얼굴을 벗었어요. 올렸죠. 그리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너무 행복감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헬기가 공중에서 줄을 내렸죠. 그래서 그 비행사는 그 줄을 잡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줄을 놓쳤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죠. 많은 사람들은 퇴원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주복은 가라앉으면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사는 익사로 죽었어요. 왜요? 얼굴에 안면 얼굴 헬멧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속으로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리스크예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가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모든 가능의 수를 검토하여 대비책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믿음이 생길지라도 항상 어떤 게 있나요? 경우의 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충격을 받고 놀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측한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의 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되고 우리는 정신의 줄을 놓게 되고 머리에 뚜껑이 막 열리고 그러는 거죠. 이 충격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의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냐면 평탄함이에요. 평탄함.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성장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도 안전하게 살아오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온다고. 믿음 생활도 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탄함이 우리 안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땅에 아주 원래의 주인이 누구인 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인디언이죠. 인디언들의 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파치나 모이칸족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훌륭한 용맹한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약해졌고 그들의 투지와 그들의 모든 삶의 민족의 의식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매달 1,500불씩의 보조금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긴장의 끈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로 수동적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용사와 같은 투지와 그리고 민족의식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이 땅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요 족속이 되었어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편안함으로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고난은 성도들에게 강하게 만드는 저는 촉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예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저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성공의 가도를 가던 그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프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지고 그리고 바닥을 치며 인생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고난이 불변의 법칙의 리스크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리스크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는 나라의 높은 사람이에요.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보통 때 같으면 목수칠순의 예수에게 관심이라도 있었겠어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왜 그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에게 사정하며 그 예수에게 엎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리스크, 고통, 고난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높은 지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낀 거예요. 편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돈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그는 피절하게 느낀 거예요. 이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 앞에서 그는 그 안에 하나의 아이의 아버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 그 앞에 그는 절실함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성경에만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사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생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겪는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리스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시나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께 나와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대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탄은 마귀가의 터전이에요. 옥토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예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건하우젤의 불변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이 이렇더라고요. 기대치와 현실. 종종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1950년에 미국은 나와 주변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1960년생인데 60년대 생인데 50년대나 60년대나 제가 학교를 다녔던 70년 초반 때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 집이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했어요. 그냥 우리 집이나 옆집이나 뒷집이나 그냥 비슷한 삶을 살아간 거죠. 지금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소득도 형편없었고 주변 사람들과 소득 차이도 그렇게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난함 중에서도 괜찮았어요. 주택도 그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밤만 되면 누나를 불러서 가고 누나가 저를 불러서 가고 태영아 너 거기 있냐? 있어?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의료 서비스도 형편없었고요. 형제나 이웃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었던 그러한 때였잖아요. 제 아들이 3살 때까지 4살인가? 3살 때까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조카들 옷을 물려받았어요. 속옷도 물려받은 적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래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느리게 나아가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부만 누리면 좋은데 그 다음에 늘어난 게 뭐예요? 소셜미디어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꾸며내고 부풀리고 미화해서 남들의 하이라이트만 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대적 바탈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자신의 삶.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각자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항상 과거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과거를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고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부와 행복은 이 두 가지의 등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현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현실. 그리고 기대하는 기대치예요. 그래서 그 현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요, 기뻐해요, 만족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내가 반에서 1등해요. 그런데 내 기대치는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전교 1등을 할 때까지. 자기 기대치니까요. 나는 반에서 1등이에요. 내 기대치는 반에서 1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해요. 왜?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더 좋을까요? 편할까요? 쉬울까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쉽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현실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이 자꾸만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현실을 돕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룰 수 없는 기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 기대치도 조금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걸림돌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27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요청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빨리 와서 내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대치의 현실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안타깝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만 구하는구나.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보여질 때마다 믿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 아들의 손을 얹어서 치유하고 낫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가라.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 현실감을 가지고 당신이 기어코 와야 되겠어요. 이 장면이 엘리사의 때도 나오잖아요. 가부에게 아들을 한 아내에게 가정에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물을 안 가리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자 지팡이만 보내요. 그런데 그것은 만족하지 않아요. 당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자기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요. 기대치를 낮췄어요. 당신이 안 가도 말씀만으로도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기대치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기대치는 뭐였을까요? 그의 현실감의 기대치는 바로 내가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을 보며 그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그의 환치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요단 이 더러운 물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더 좋지. 그러면서 관리했어요. 신하들이 권유했어요.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의 기대치를 낮췄어요. 그렇구나. 괜찮아.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 무엇든지 못하리. 엘리사의 말을 의지해서 요단에 가서 몸을 맡기고 7번을 씻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마음들, 다른 현실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져요. 예수님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굳이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마시지.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만일 왕의 신하도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말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아지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았을 때 그가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니? 어제 7시쯤 되었습니다. 그냥 유추에 맞췄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매 삶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고비들을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누군가가 운이 좋아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고치셨구나. 그의 기대치가 낮아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넘어 소망의 기대치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기대치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우리의 기대치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의 기대치를 마치게 되면 그것은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한 척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풍랑은 잔잔하지 않고 바람은 계속 더 거세게 불어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오두막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불은 더 많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불이 빨리 꺼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더 거세지고 집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 어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하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심보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낙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다에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돌아옵니다. 배가 돌아오자 여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현실은 어떤가요? 갈 곳이 없어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망했어. 지난밤에 집에 불이 다 타버렸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런데 돌아온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불빛이었어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안에서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 안에 맞추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 뜻 안에 내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